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1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포근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올 한 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 이 겨울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지난해에도 늘 우리들을 두루 보살피시고 돌봐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붉은 말띠의 해가 우리들 앞에 밝아왔습니다. 붉은 말은 속도, 힘, 자율성, 성장, 그리고 도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 붉은 말띠의 해를 맞아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회사와 사업장 모든 영역에서 모쪼록 붉은 말이 상징하듯 힘차고 빠르게 성장하며 도전하는 그런 역동성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 교육 잡지에서 한 어린아이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미래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밑에는 정신이 가리키는 곳으로 성장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라는 글이 서여 있었습니다. 토마스 뉴크만은 끓는 물주전자를 바라보다가 전기기관에 대한 꿈을 꾸었고 또 그것을 발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기관을 바라보던 제임스 와트는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뉴크먼이 발명한 전기기관에 별도의 응축기를 추가하고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개발함으로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그 법칙에 대한 꿈을 꾸었고 결국 그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꾸는 꿈은 위대한 업적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다양한 사람들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꾸는 꿈은 놀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에 실천해야 할 비전을 세우고 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목숨마저도 바쳐 헌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약 3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어요. 거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눈물로 고별 메시지를 전한 내용인데요. 그는 첫 번째 파트인 18장 18절에서 21절에서 먼저 그의 과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의 모든 사역은 주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서 주를 본받은 겸손한 마음과
또 그의 양들을 위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파트인 22절에서 27절에서는 그의 현재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자신을 여섯 가지 이미지, 즉 복음의 빛을 갚는 회개사, 또 기쁨으로 자기 길을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 주께 받은 것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또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 그리고 맡긴 양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28절에서 3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그들을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으니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과 그의 훈계를 기억하여 주의하되 탐심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터키의 남쪽, 이 소아시아의 남동 해안에 위치한 다소에 살던 베냐민 지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순수 히브리인으로 그의 어릴 때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취득한 로마 시민권 덕택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이어 교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고 그 후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는데 이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며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된 후 복음 전거자로 헌신하였는데요. 처음 약 14년 동안은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 등에서 초기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고 AD 45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자 거기로 가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하였고 2년 후에는 AD 47년부터 48년까지 약 2년 동안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이어서 AD 49년부터 약 4년 동안 다시 1차 전 선교 여행지를 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넘어가 고린도까지 이르는 그리스 해안 지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며 그리고 AD 52년에서 57년까지 약 6년 동안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함으로 Live for Jesus, 즉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즉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교 출신으로 앞으로 공회원이 될 것이 확실한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가 이제껏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은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므로 인간도 또 자연도 모두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속 제물로 삼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와 함께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후에는 그를 이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바울 또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여정에는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원래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에 있던 고린도가 있던 아가야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방문한 후 다시 빌립보로 와서 배를 타고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 항구까지 왔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육로를 통해 걸어서 이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16절에서는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고 하였고 또 심지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가서야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20마일의 길을 걸어서 간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그가 누가 등의 일행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하루 동안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낸 후에 약 10시간 정도의 도보길을 걸어 아수에서 합류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결박과 환란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영감을 받은 사도조차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들 또한 아무리 바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정언하여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혹 있을 고난을 피해서 좀 더 쉽게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보고는 성령님께서 이 띠의 임자는 결박이 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환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이유와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또 그 후 로마까지 갈 것을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 바울을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로마인들에게 체포된 후에 영어의 몸으로 즉 체포된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혔듯 그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후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이미 세웠는 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영적 지도와 격려를 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로마 방문에 다른 뜻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오히려 임금들, 즉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공회 위원들에게, 또 가이사랴에서는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또 헤롯 왕가의 왕족으로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에게,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 중에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음 선포가 비록 그 당시에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는 300여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AD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박해가 중단되었고, 그 후 AD 380에는 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AD 392년에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이교들의 예배를 금지하므로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되었는데, 이는 바로 바울이 영어의 상태로 가이사랴와 로마로 보내져 많은 지도층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즉 로마의 복음화가 위로부터, 즉 윗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혔던 밤에 성령님께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가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그는 그 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이사랴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Die for Jesus를 다짐하면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 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지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서도 무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는 그 상태에서 그를 찾아온 많은 지도층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바,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딜레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전 과정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그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승리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느 날에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인가에는 각자의 가이샤라 바닷가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 있었던 그 가이샤라 바닷가가 어디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울처럼 그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한 작은 인간에게 죽음까지 불사하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를 맞아 주님께서 주신 기대와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열면서 올 한 해도 은혜를 더해 주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 각자를 부르신 그 가이세라 바닷가를 기억하면서 그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떠올리고 그 꿈을 향해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달려가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셔서 우리가 만지고 맛보며 또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서 있던 그 가이샤라 바닷가를 회상하며 그때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떠올리고 그 꿈을 향해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달려가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Happy New Year to all of you.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Bye.